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16장입니다. 찬송가 416장입니다. 네, 4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그리고 고난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길을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6장 12절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딱 한 가지 허용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나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세상의 일들 그리고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모든 일들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에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선한 싸움에 필요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기도로 무장하게 되면 어떤 공격도 우리는 막아낼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끝이 좋지 않으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면 이 귀한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의로워서 그리고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값비싼 선물을 받으면 정말 그 선물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선물이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지 않도록 아끼고 또 아끼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여러분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그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들은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시험으로 인해 이 믿음이 흠집 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소망 없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셨고 이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 두 마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뿔이 10개, 그리고 머리가 7개 달려있고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런 짐승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1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본 짐승의 실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짐승은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모습을 통해 특별히 그 머리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 모습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할 것을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 너무나도 극심한 유혹과 핍박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헛된 마음과 헛된 생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들의 그런 주변에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가치들을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데, 이런 세상의 분위기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가치가 더 높임받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모독하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들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에 알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분위기인 것 같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 짐승의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 스며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들이 스며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하는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이 와도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짐승을 본 사람들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용이요,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근데 이 용이 짐승에게 준 권세는 헛된 권세이고 영원하지 않은 권세지요. 그런데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자 사람들은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뭘 했다고 나오죠?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경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면서 이 용과 짐승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고로 높였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경배했다는 거예요? 용과 짐승을 경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로 착각하고 진짜인 것처럼 경배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장면을 통해 이 세상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고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은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눈속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도 이런 세상의 모습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가짜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있고, 우리들을 구원하지도 못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낡아지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을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들의 삶 속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을 경배할 필요도 없고 경배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과 마음이 흐려지지 않고, 그리고 다른 세상의 것들에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낡아지고 언젠가는 없어지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분별해서 그런 세상의 것들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을 수 있고 영원한 예수님만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헛된 것을 경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믿음의 백성으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세상의 분위기,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경배하는 이런 세상의 분위기에 절대로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배하면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이 귀한 믿음 끝까지 잘 지켜나가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불만, 불평, 원망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헛된 것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들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